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 사실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2부 3부까지 하시면 오후는 부목사들이 하거든요. 매주마다 이 단에 섰을 때는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이 단에 서니까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뵙고 싶고 이 친정집이 보고 싶어서 이 단이 그리워서 제가 자동차로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면 2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반 전에 출발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뵙고 싶고 또 이 단에 서서 또 말씀을 증거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남이 좋아야 내 인생의 삶이 좋아져요. 예를 들면 어떤 처녀가, 어떤 자매가 집안에서 참 곱게 자라고 보석처럼 자랐는데 남편 하나 잘못 만났더니 보석이 돌덩어리가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또 어떤 자매는 돌같이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야 시집이나 가! 시집이나 가! 아유 저거 그냥 왼수 같은 애 저거. 이렇게 천덕꾸러기였는데 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편 하나 잘 만났더니 돌이 변하여 보석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돌이냐 보석이냐 당신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짤막하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만난 게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내 생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그렇게 넉넉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는 집사님이었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정말 훌륭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난 게 저에게는 큰 복이고, 구남매, 좋은 구남매는 만난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제 목회에 가장 또 옆에서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제 아내를 만난 거, 해숙이 만난 거, 이것도 저에게는 큰 복 중에 복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잘 만난 복이 누굴까?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만난 거는 제가 행운 중에 행운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제 목회를 하면서 참 목사님이 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지도해 주셨지만 또 동료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우리 이영원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요 정말 인격이 괜찮고 목사라고 해서 다 인격 좋은 게 아니에요. 인격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덜 착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원 목사님과 저와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만남은 저도 총각 때 이영원 목사님도 총각 때 만났고 저 자리에 우리 성가대 오늘 최고의 성가를 했어요. 내가 볼 때 8.15 해방 이후에 이렇게 잘한 데가 없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이영원 목사님도 저 자리에서 성가대 하셨고 저도 성가대 했고 요 앞에 우리 김호성 부목사님도 성가대를 하셨고 성가대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저 자리에서 늘 항상 찬양했던 사람이고 교회학교 교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 이영원 목사님을 5, 6년 전부터 제가 알게 됐는데 이영원 목사님도 총각이고 저는 더 총각이고 왜냐하면 이영훈 목사님보다 3살 아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학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하다가 이영훈 목사님은 1년 빨리 졸업하고 저는 1년 뒤에 졸업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전도사 하다가 목사 하다가 같이 또 국장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착한 목사님, 성실한 목사님, 교회를 정말 아끼는 목사님 그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영훈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뒤를 이을 만한 충분한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여러분이 이제는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조영기 목사님께서 남겨진 모든 열매보다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때 중요한 거는 옆 사람 잘 만나는 겁니다. 이 옆 사람이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는지 지당하신 말씀, 합당한 말씀, 쓰러질 말씀하고 졸고 계시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자, 옆에 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말고 은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준비됐나요? 무슨 준비요? 은혜 받으실 준비. 오늘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 대거 함께 참여해서 저희 설교를 같이 듣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을까요? 준비됐나요? 준비되신 분만 하면. 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 플러스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외국에 가봐도 외국에 가는 곳곳마다 조영기 목사님을 닮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동남아 쪽에 제가 어느 곳에 여러 국가를 가보니까 조영기 목사 학교라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는 목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제수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뭐 찬송을 해도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할렐루야 이렇게 늘 흉내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중국 목사인데 중국 목사가 빨리 와야 먹어야 기도해야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건 안 하고 쉬었습니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쉬었습니다를. 이 조영기 목사님 걸음걸이를 그대로 닮으려고 하고 제수처도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 제수처는요 설교 제수처가 하늘로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속에 이걸 중국 목사들이 흉내내고 앉았어. 외국에 이 머리가 노란 목사들이 흉내를 내고 눈이 파란 목사들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조영기 목사님 연구를 15년을 했고 제수처를 똑같이 쓰고 머리에 안 넘어가는 머리를 제가 이거 넘기는 일하고 얼마나 힘드는데 이렇게까지 제스처, 목소리,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까지 다 바꿨는데 하나가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부흥 안 되는 이유를 압니다. 당신네들은 조영기 목사님의 겉모습만 흉내내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사람이 전 세계를 안 가본 나라 빼놓고는 다 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가본 나라 빼놓고 다 가보셨죠? 이 분위기가 비슷해야 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다녀봤지만 조영기 목사님 하면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도 목사님께서 옆에서 이제 성의 장소 가기 전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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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방문 나오시기 전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아침 6시 약속인데 저는 5시 10분에 가가지고 그 새벽 시간에 바깥에서 문가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기도했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 되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겉으로만 흉내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조영기 목사님을 배우려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조 목사님은 여러분 5명 가지고 천막교회를 시작했지만 기도로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돼서 감사합니다. 1000명은 무슨 1000명이에요? 5명 앉아있는데 5명이 어느 날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은 10,000명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10,000명이 되더라고요. 10,000명 됐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10만 성도 달성합니다 하고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10만 성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75만 성도까지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교회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응답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스로 응답하시는 것은 응답이 오는 거고 NO 하는 거절로 오는 것도 응답은 응답이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이 바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예수님과 마주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됐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째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라. 한 번 더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풍사가 그럽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저 아줌마 눈 떠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기야. 간절히 뭔지 알기나 아나 모르겠는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기야. 알았시오. 그러면서 그 풍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요,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끝까지 기도하는 거, 끝까지 기도하는 거요. 저는 18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22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어린 나이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주의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요 9남매, 우리 집안이 9남매예요. 누님이 넷이고 여동생이 자르르 셋이고 막내가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2남 7녀 단촐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맨날 우리 누나들한테 누나 하다가 언젠가는 또 언니도 합니다. 왜? 다 언니 하니까 나만 누나 하니까 이상해서 나도 언니? 이렇게 합니다. 내 친구들은 나가서 다방구하고 전쟁놀이하고 칼싸움하고 거기서 말타기하고 별걸 다 하고 다마치기 하고 깔빼기 하는데, 저는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 고무줄 넘기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은 마루에 앉아가지고 누님들하고 같이 공깃돌 30년 따먹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30년 공깃돌 따먹기 쉽게 잘합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이기려고 며칠 밤을 새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지. 내가 이거 채는 거 벌써 몇 년째인데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될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너무 여성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 할머니까지 하면은 여자만 9이 살았습니다. 정말 단촐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여성들 틈에 있다 보니까 남선교에서 저한테 불러가지고 설교해달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남성들만 있는 데는 부끄러운데 여선교회가 부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여성들하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줍음 잘 타요. 누가 쳐다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등에서 막 그냥 진땀이 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 거시기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많이 수줍음을 탔던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나와서 여기 칠판에다가 너 한번 여기 풀어봐라 하면은요 나와가지고 덜덜덜덜 떠느라고 이 분필을 다 그냥 부러뜨려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발표하라고 하면은 저 거시기 안오 전오 내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18살짜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주변도 없습니다. 수줍음도 잘 탑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묘지가 있습니다. 밤에 10시에 올라가가지고 오른쪽 묘지 왼쪽 묘지 양쪽에 손 얹고 나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능력 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2년 선배하고 같이 갔는데 2년 선배가 한 1시쯤 되니까 갑자기 비명을 으아 소리 내더니 거기서 신발을 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신발 주워다가 그 선배한테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름 되면은 그분한테 저는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신학을 들어갈 나이도 아닌데 이렇게 신학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2살밖에 안 되는 것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1982년에 받는데 나이가 안 된다고 목사를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자격은 되는데 너무 일찍 신학교 들어왔다고 목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년 꿇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사 재수생입니다. 1년 동안 꿇고 1년 뒤에 다시 목사 안수 받으려는데 또 나이가 안 됩니다. 그때 총회장 비롯하여 임원들이 이 사람은 다른 하자가 없는데 나이밖에 그냥 일찍 들어왔다는 것밖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걸 하자라고 보지 말고 1년 꿇었으니까 목사 안수 주자 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 82년에 받는데 저는 1년 꿇어가지고 재수를 해가지고 8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제가 성역 목회한 지 44년 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잘 알아요. 저는 부족하니까 엎드려야죠. 부족하니까 무릎 꿇어야죠. 낙타는 하루에 2번씩 무릎 꿇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주인 앞에서 등짝에다가 짐을 실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무릎을 꿇고, 저녁에는 주인님 너무 오늘 제가 고생 많이 한 거 아시지요? 짐 내려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는 됩니다. 목사는 누가 훌륭한 목사냐? 기도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변만 좋고 행동이 엉망인 사람들이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이 훌륭한 분인 겁니다. 나는 이영훈 목사님 보면 조영규 목사님이 꼭 닮았다고 봅니다. 얼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얼굴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행동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닮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항상 기도합니다. 어디 가든지 기도합니다. 나는 이영훈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말을 보면은요 주름이 쫙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순복음의 목사 중에 진짜 목사님이구나. 왜? 순복음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상 써서 주름 생긴 거는 정말 꿈에도 안 나타났으면 좋을 인상이고, 여러분이요 기도해서 여기가 여기 미간에 주름진 것은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주름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간절하면 하나님께 궁유를 입습니다. 간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도 간절한 기도 때문이에요.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요?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 뭘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간절한 기도는 소리 지르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소리 질러야 돼요. 여러분이요 간절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물에 빠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닷물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사람 살려 해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보트를 타고 도와주지.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면서도 소리를 안 지르고 조용히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5명이 허우적거릴 때 누구 먼저 도와줄까?
제가 보트 타고 와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면 저는 5명 중에, 물에 빠진 5명 중에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건질 겁니다. 소리 안 지르고 그냥 유유히 이러고 있는 사람, 그래 너는 좀 버틸 힘이 있구나, 예, 여기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먼저 건지고, 보트에는 3인용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렇게 유유하게 헤엄치고 있어라,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왔더니 없어. 어떻게 된 거요? 간 거요. 어디 간 거요? 아주 간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간이 저리도록 원합니다. 원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솔직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부끄럽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저렇게 날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데 누가 그 얘기 하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지요? 안 숨겼습니다. 숨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솔직해야 될 때입니다. 그 딸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귀신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느냐,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솔직하게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소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것이 간절한 기도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이 간절한 기도야,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야 몸소 보여주셨는데, 이 간절한 기도는 5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간절한 기도, 첫째는 뭐냐? 힘쓰고. 간절한 기도는 뭐하고요? 힘쓰고에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애써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애쓰는 기도예요. 세 번째 간절한 기도는 뭐냐? 더욱 간절히. 따라할까요? 더욱 간절히. 더욱이 조금 약하네요. 다시 한번. 더욱 간절히. 바로 그게 간절이에요. 그게 더욱 간절히. 아까도 간절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간절히 했더니 그게 진정한 간절한 기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간절한 기도는 땀이 나도록. 뭐 나도록이요? 땀방울이 하나도 안 났다는 것은 간절함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부르짖다 보면 땀방울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땀이 뭐같이? 핏방울같이. 땀이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환경을 움직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나중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목숨을 다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라. 한 번 더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설교를 들었던 분도 들었을 거예요. 저희 구남매 중에 제일 맞이인 큰 누님이 있는데 진짜 초짜 미자 집사님입니다. 근데 자궁암 말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울대에서도 아유 당신 내가 해줄 게 없어요. 입원하지 마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당신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원할 돈이 있으면은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그냥 어느 병원을 가도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누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의사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대장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기도. 오직 조영규 목사님, 오직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직 조영규 목사님, 오직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인데 기도가 좀 셌습니다. 혹시나 어머니나 저한테 누가 공격하는 사람, 좀 나쁘게 구는 사람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도 못 알아듣나 막 그냥 할랄랄랄랄랄랄 하는데 누구도 못 알아듣는데 저는 조금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산기도를 많이 다녀서. 우리 어머니는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 단어를 축소해서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나쁜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누구 정리할 사람 있으면 예딱 예뚝 예팍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딱 다리 몽둥이 분지를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팍 한 대 맞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의 대장이에요. 오직 조영규 목사님, 오직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직 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다가 미안하면은 우리 나머지 것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전등불을 끕니다. 우리 어머니가 큰딸이 자궁암 말기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겠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아이 딸이 먼저 가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 구남매가 기도하고 그리고 누님 자신도 오살리 가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며칠 뒤에 보름 한 달 살면 오래 산다는 사람이 기도원에서 석 달이 돼도 안 내려오고 6달이 돼도 안 내려오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암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누님이 포기했다면 우리 누님은 벌써 39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한 38, 9년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아마 여기까지는 못 와도 집에서 지금 오늘 동생 목사가 설교하는 거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누님은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첫째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했고 또 한 분은 누구냐? 우리 누님이 포기를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더니 그때 39년 전에 죽을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건강하게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시작.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 신초미 집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보세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오늘 23절 보세요. 본문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체면도 다 버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나이다, 도와주소서 하고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보다가 제자들 그렇게 아주 긍휼히 여기는 제자들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도 좋은 편도 아니고 성질도 좋은 편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베드로 우리 선배님은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우리 선배님은요, 성질도 급해가지고 아무 때나 칼을 빼가지고 남의 오른쪽이 왼쪽 귀를 막 잘라대껴. 이렇게 성질 급한 이 베드로였는데 오죽하면 이분들이 이 여인이 계속 쫓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선생님 라삐요, 좀 도와주세요. 저렇게까지 무릎 꿇고 기어오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선생님이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말은 빨리 해결해, 그래서 고쳐줘가지고 빨리 저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로 가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유 세상에, 예수님 맞아? 나는 이스라엘의 그 집에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양, 바로 선민들, 성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저 이방 여인에게 내가 관심을 둘 때가 아니다. 세상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주 그냥 한 칼에 끝냈어요.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포기했나요? 아마 다른 교단의 성도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 교단의 집사님 같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느 교단이에요? 우리 순복음 교단이요. 어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래 대선배님인지도 몰라. 근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은 정말 너무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체면 불구하고 사람들 많은데 내 딸 얘기도 하는데 너무했다, 예수님 맞아? 관둬라야. 그러고 갔을 텐데 순복음 교단의 성도는 끝까지 기도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5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여? 절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해도 너무하셨어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라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해도 너무하셨어. 아니 예수님 맞아요.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개와 같은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개라고 했어요? 주님? 너무하시네. 이제 여러분 보셨죠? 나한테 개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내 딸 때문에 참았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개야? 그리고 덤벼들만 한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순복음교회 여인이에요. 역시 이렇게까지 개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27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 맞아요. 나는 개예요.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떡을 저한테 주지 마세요. 아니, 자녀들한테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주고요. 근데 개들도요, 다른 데서 있지 않냐고요. 떡 냄새 맡으면요, 그냥 그 주인 옆에서 얼쩡거려요. 왜?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먹으려고. 저는 개 맞아요. 이방인이에요. 주님, 저는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지금 원해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던져놓으면, 떨어뜨려 놓으면 가서 제가 핥아 먹을 그런 용기는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내 딸을 위하여. 내 딸을 위하여 나는 어떤 것도 나는 견딜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 말이 예수님 앞에 아주 강하게 결정타가 되었어요.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시려고 지금까지 냉정하게 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말자. 시작. 포기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 시작.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래 저는 설교를 한 40-50분에서 1시간을 해야 조금 설교했다고 하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믿어라 하는 거예요. 시작.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믿어라. 믿어라가 길어야 돼요. 믿어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가요 종합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해 주러 갔더니 어떠세요? 어떠세요? 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수술이 잘못됐대요. 어떻게 잘못됐는데요? 해봐야 소용이 없대요. 근데 왜 했어요? 해봐야 소용없는데 수술을 왜 하셨어요? 아유, 해보자고 해서 해봤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집도이가 그러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끝났대요. 이제는 수술도 잘못됐고 원래 그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고, 거기다가 당신은 체력이 부족하고 죽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이런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사를 믿지 말고.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초미 누님이 있다고. 그 누님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건강하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신초미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더 크게 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내가 묻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니, 의사는 안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대요. 목사님이 괜찮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기도 끝냈어. 난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봐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얼굴이 폈는데, 제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 친구들이 들어왔어. 예, 어떠냐? 그때 의사가 죽는데. 기도한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기도 따로, 말 따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요, 국밥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국밥, 따로 국밥이 있는데 어제도 그거 한 그릇 먹었어. 여러분이 절대 따로 국밥은 있어도 따로 기도는 없는겨. 기도했으면 믿어라.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져라. 기도했으면 기도한 내용대로 말하라. 아멘. 기도한 대로 말을 해야지. 기도는 열심히 믿습니다, 낳았습니다, 우리의 이번에 합격합니다, 우리의 남편 승진합니다, 다 있어. 마마 낳았다고 다 해놓고 나서는, 눈 뜨고 나서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대학 가면은 야, 그 대학 정말 이상한 대학이다. 말은 또 그렇게. 제가 한 집에 거기 한 집에 조그마한 가게 하는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요, 구멍가게 하시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러 갔더니 어떠세요? 물었더니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 구멍가게에서 그 예배 드리는데, 보세요, 사람은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보니까 끈끈이가, 파리 잡는 끈끈이 있죠? 끈끈이가 한 7, 8개가 천장에 딱 내려와 있는데 파리만 그냥 따다다다다다 시커먼 게 다 붙었어. 그 주인이 하는 말, 목사님 보세요, 아이고 사람은 안 오고 파리만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기도 뭐 어떻게 하세요? 아이, 기도야 가게 잘 되도록 기도하죠. 그럼 말도 잘 되도록 기도해야죠. 기도는 잘 되도록 기도하고, 주여 이 가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매출이 매달 배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 끝나가면 파리만 날린다 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파리가 듣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파리가 날라와. 나 불렀지요? 안 불렀는데? 아까 파리 하더구만. 그래서 내가 저 프랑스 파리에서 여기까지 왔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따로 말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 내용대로 말을 하라. 기도했으면 기도 내용대로 건강하게 살아라, 씩씩하게 살아라, 응답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면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 제일 먼저 뭘 보셨어요? 학벌이 어떻게 되지? 안 물어봤어요. 너는 시골에서 사냐 도시에서 사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저 나사렛이냐. 주님은 묻질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묻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을 먼저 보여드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가 크도다? 뭐가 크도다? 무엇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소원을 이룹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기도가 치료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었으면 이제는 똑같은 기도와 말이 같아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저는 짓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확신 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믿음의 행동을 하고,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고,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와 행동이 똑같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보는 대로 되고 듣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을 감사함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는 눈만 뜨면 조영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눈만 뜨면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영훈 목사님한테도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제가 조영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23년 전에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큰 교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 사양하겠습니다. 저 큰 교회 사양하겠습니다. 망한 교회 주십시오. 어려운 교회 주십시오. 정말 힘든 교회 주십시오.
제 은사는 어려운 교회, 망한 교회 가서 일으키는 게 제 은사고, 따뜻한 교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드는 게 제 은사입니다. 망한 교회 주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주신 데가 바로 일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 어떤 곳에 빠져가지고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와 계시는데, 여러분요, 그 어려운 교회, 그 다음에 물세, 전기세 이런 걸 못 내가지고, 수도세를 못 내가지고 그 건물 자체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을 끊겠다, 전기를 끊겠다 하고, 우리가 이제 새 들어서 지금 성전이 새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경매가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망한 교회 달라고 했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진짜로 망한 교회 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 망했을까요? 안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약하고, 저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도 이 자리까지 오셔서 기도하고, 유튜브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니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왜?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용훈 목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기 목사님에게 그렇게 목사님에게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저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실력 발휘를 해서 우리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살만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서 날마다 우리 삶의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부분에 손 얹습니다. 어느 부위에 손 얹었든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 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 육은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최고의 건강을 가지고 장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최고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희들 질병을 모르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을 모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가족들 치료받을지어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주여, 이 가나안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의 앞날의 문제, 사람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물질이 오는 길목을 열어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이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 쓰기 위해서 구합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명예와 권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슬픔,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용기와 희망이 있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멀리 스페인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영훈 목사님, 귀한 종, 능력의 종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는 선포하는 메시지마다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스페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이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수행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앞으로는 10배 100배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영훈 목사님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지구역자님들, 남녀 성교를 비롯한 실업인의 모든 기관기관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를 섬길 때 영혼 육간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종이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